해봅시다. 6월절을 지키라.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전역에 내려진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일 뿐 아니라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종말론적 그런 심판의 날이 찾아오게 될 터인데, 아무튼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사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이 면제되는, 패스오버하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해봅시다.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애굽 땅에 내려진 죽음의 재앙, 이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또 출애굽의 은혜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또한 장차 임할 종말론적 재앙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장차 닥칠 7년대 환난,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길러서되는 이 재앙이 넘어가는, 면케되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6월절 사건을 통해 주신 구체적인 은혜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6월절의 사건을 통해 출애굽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2장 30절 31절을 보고 계속합시다. 30절 31절 시작. 그 다음에 아합과 그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성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할렐루야. 애굽 땅에 내려진 이 장자의 재앙, 애굽 전역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심지어는 생축들까지 그 첫 새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이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이 구원해 주신 이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들을 패스오버, 면케하신 사건일 뿐 아니라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출애굽의 은혜, 할렐루야.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출애굽의 은혜가 주어진 사건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바로 왕에게 구속되어서 하나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의 사건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6월절 사건을 통해 주신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해봅시다. 전인적인 구원이다. 난 겨우 몸만 빠져나온 구원이 아니에요. 가족들과 심지어는 생축들까지 다 데리고 나온 전인적인 구원이 저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돔으로 가고 나를 위하여 죽다 하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가지고 있던 양과 소, 재산들을 다 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것뿐 아니라 3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대하여 그 사람에게 눈물과 어두움을 말하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심지어 애굽 사람의 물품까지 취해서 그렇죠? 그것까지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겨우 몸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속했던 자녀들과 기르던 생축들 모두를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옷을 요구하는 대로 팔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겨우 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또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여기에 물질적인 축복까지 더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까지 더해주시는 전인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좀 이걸 좀 왜곡시켜서 좀 문제가 있지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어찌 보면 전인적인 구원,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8장을 보면 이 모세가 바로에게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원래 계획은 아예 그냥 도망가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바로 왕은 많은 재앙들을 겪으면서도 그렇죠? 10가지 재앙들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 재산인데 자기에게 구속된 그렇죠? 노예는 재산입니다. 그거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사역도 할 것이고 피라미드는 어떻게 세우고 농사는 누구한테 시킵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해봅시다. 끝까지 보내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재앙들을 겪게 되자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거는 좋지만 광야에 가지 말고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타협안을 제시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굳이 애굽 땅을 떠나야 한다면 멀리 가지 말아라. 희한하죠? 해봅시다. 멀리 가지 마라. 네, 이것도 안 되니까 가려거든 가족들 두고 가라. 또 이것도 안 되니까 가려거든 생축들을 두고 가라. 계속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러나 모세가 이 타협안들을 다 거부하자 결국 마지못해서 장자의 재앙을 겪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그 소유된 가축들 모두를 내보내기로 결단하게 된 겁니다. 마지못해 보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붙들어 두려는 이 바로 왕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해봅시다. 타협하지 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사탄 마귀와 타협하면 안 돼요. 지금도 사탄 마귀가 미혹합니다. 멀리 가지 마라. 뭐 이렇게 극성스럽게 믿느냐. 대충 믿어라. 멀리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려거든 자녀들과 재물은 남겨둬라. 왜? 이 남겨두면 다시 돌아올 걸 아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바로 왕이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물리처리합니다. 해봅시다. 물리처리한다. 애굽 땅에 대한 미련이 남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야 돼. 해봅시다. 다 가지고 나와야 한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남겨두고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미련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서도 몸은 애굽 땅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이 애굽 땅에 묶여있는,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에 매여서, 그렇죠?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서, 세상 중리들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욕심에 매여가지고, 그렇죠? 두고 온 것. 예수 믿다 보니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애굽 땅을 떠나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다시금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 돌아오라고 미혹합니다. 뭐 이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 하냐? 술 한잔 하자. 응? 좀 놀러 가자.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가족들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미혹합니다. 애굽 땅에 두고 온 재물들을 가지고 미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 생활하다 보면 포기한 것들이 많은데 세상의 일날과 세상의 부귀영화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어요. 끊어버려야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좀 교묘하죠, 그렇죠? 가도 좋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해봅시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죠. 그렇죠? 응? 친구들이 그러죠? 뭐 인천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극성스럽게 그냥 신앙생활 하냐고. 대충 믿고 대충 그냥 믿음 생활하고 대충 천국 가려고 하는 분들 계시죠. 대충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실족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지. 해봅시다.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바로의 미혹이에요. 사탄 마귀의 미혹입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미혹할 때가 있고 세상의 물질로 미혹할 때가 있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처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해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어둠의 세력들하고는 타협하면 안 돼. 여러분, 일루미나티의 전략도 처음부터 모든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한 가지만. 근데 그걸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결국에는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또 이렇게 교회 안에 동성애를 퍼뜨리기 위해서 또 종교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지금 좀 꾸미고 있는데, 그렇죠? WCC 뭐 이후에 부산 총회 이후에 교회들마다 대형 교회들마다 MC자가 등장하고 일루미나티의 상징들이 등장하고 예배 형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한두 가지 양보하다 보면 결국에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론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맙시다. 해봅시다.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끝까지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한 가지도 양보를 안 했어. 한 가지도 타협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해봅시다.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려요. 야,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뭘 빌리라고요? 은금패물과 옷을, 귀한 것들을 다 빌려갖고 나와라. 말이 빌리는 거지. 그냥 뺏어갖고 나오는 거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금패물을 주게 했어요. 재앙을 겪다 보니까 빨리 이거라도 갖고 나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이것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수고한, 노예 생활하면서 수고했던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렇게 가져왔던 은금패물이 훗날 뭘 만드는데? 아니. 그거는 뭐 중간 과정이고.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돼요. 희한하죠? 여러분, 성막에 엄청난 거기에 은과 금과 여러 가지 폐물들과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갔는데 그게 뭐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전도서 2장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시고, 이거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아멘. 해봅시다. 죄인으로 쌓게 하시고 의인에게 주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사건이에요. 죄인들로 쌓게 하시고 의인들에게 주어서, 잘 들으세요, 의로운 사역에 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이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주십니다. 빼앗아서라도 주십니다. 왜? 의로운 일에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의로운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이해가 됩니까? 옮겨 놓으십니다. 믿습니까? 네. 세 번째,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40절 4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 출애굽의 사건으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알겠습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뭐 새로운 시대. 자꾸 여러분 일루미나티들이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서 그렇지. 여하튼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애굽의 생활에서 이제는 광야 생활로, 또 광야 생활이 끝나면 또 무슨 시대로? 가나안 정복의 시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만간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시험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고,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흉내낸 거예요. 뉴에이지도. 사탄 마귀들. 제가 우리 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고 빼앗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뉴월드 오더도 뭐라고? 밀레니엄 프로젝트. 지들 나름대로는 천년왕국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면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해봅시다.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 애굽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제는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 욕심에 붙들려 살던 옛 생활, 애굽의 생활을 청산해야 돼. 해봅시다. 청산해야 한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워져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목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돈, 명예, 권세, 세상 욕심에 붙들려 살고 이걸 얻기 위해서 했었다면, 이제는 다른 목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해야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지, 애굽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새로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새로워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가, 출애굽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비록 애굽 땅을 빠져나왔지만 애굽 땅에서 가지고 있던 옛 습관, 속된 표현으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 죄의 품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자유로운 자 같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애굽 생활을 여전히 그리워하며 애굽 땅에서 짓던 죄악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목적했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새로운 삶을 주셨으면 우리의 생활도, 가치관도, 목표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해봅시다. 새로워져야 한다. 예, 노예 근성을 버립시다. 예, 옛성품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6월절의 사건을 통해 구속받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서 그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좀 살펴봅시다. 42절 43절 봅시다. 12장 시작.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지키며 여호와를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나라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예, 유월절 사건을 통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해마다 이때가 오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해봅시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예,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시며 주신 몇 가지 규례들, 우리 13장에 한 3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3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우리 3절 먼저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와서 나를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붙는 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예, 유월절에 지켜야 될 3가지 규례, 유월절 사건,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신 3가지 명령인데 첫 번째, 그날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그날을 기념하라. 그날을 기념하라. 해마다 유월절 때가 오면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억하다, 암송하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아, 자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원망이 나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원망합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원망이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유월절의 사건,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멘. 해봅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알겠습니까? 아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념하라라는 말씀을 자꾸 주고 계셔요. 사실 이 6월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들이에요. 해봅시다.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절기를 지킴으로 기억하라. 때로는 뭐 길갈에다 12개의 그 요단강 그 바닥에 있던 돌들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단을 가르치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해봅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 아무튼 이 절기들을 통해 영육간의 하나님 주신 은혜들과 또 앞으로 주신 은혜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들 가운데 봄에 지키는 절기 뭐가 있어요?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7대 절기 가운데 이 4가지가 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사의 은혜를 또한 예표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6월절은 뭘 예표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렇죠? 무교절은 뭡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신 사건.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오순절은 뭡니까?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함으로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이 4가지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가을절기인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절기는 주신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되 주신 은혜뿐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까지 같이 감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나팔절은 교회의 휴고사건,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하늘에 예비한 처소로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휴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있게 되는 대속죄일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그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장막절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를 예표하는 절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회 대표적인 절기도 있죠. 부활절과 성탄절. 이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추수감사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다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날짜들은 비슷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막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이 추수감사절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사건을 통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알겠습니까?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어요? 이 주일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안식일이 주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그리고 모든 절기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들입니다. 해봅시다. 기억하고 기념해라. 예,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주실 부활의 날, 휴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하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예요. 또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짐승을 걸어오고 주께는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 이 내 것이라. 예, 여러분 애국 땅에 장자의 재앙이 내릴 때, 그렇죠? 모든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로 왕으로부터 맷돌 돌리는 여인들의 그 장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 다 데려가시는 장자의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의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은혜, 그게 바로 6월절이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넘어가는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이 6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초태생, 처음 난 것, 사람의 초태생도 포함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목축업을 하잖아요. 양이나 소의 첫 새끼는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규정하셨어요. 왜? 가져가셔야 되는데 남겨두셨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매 집안에 있는 그 장자들마다 데려가려니까 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무슨 지파? 레위 지파. 대표로 바쳐진 겁니다.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일만을 해. 성가대원도 있지만 뭐 성전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레위 지파 할 일이고 그 가운데 선택된 자들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장자를 바치라. 레위 지파가 바쳐졌습니다. 해봅시다. 바쳐진 자들이다. 그리고 소득의 천년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쳐라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게 좀 더 확장이 되죠. 다 바치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의 소득도 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는 다릅니다. 구약의 11조는 천년매를 드리는 것이라면 신약의 11조는 다 바친다는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원래는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건이 되면 그래서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하고 그런 분들 계시면 신약의 비례대로 합시다. 저한테 다 바치십시오.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 못하면 11조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의 1조를 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10의 2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한 달에 한 1억씩 벌게 하시면 10의 부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기본이요. 그걸 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때 그거 뭐 필요하면 10의 부조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봅시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리고 이거 첫 열매, first fruit,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온 초태생, first bor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쓰여지는 이 first는 순서적으로도 처음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거야. 해봅시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너희는 먼저 그거예요. 간단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것을. 일주일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주일이 여러분 주말이 아니에요.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려면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토요일날 그냥 밤늦게까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지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졸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베스트 컨디션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좋은 상태로.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게 믿음이요. 소소한 것 같지만 내 가장 좋은 상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적으로나 가장 좋은 상태를 준비해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7조도 마찬가지예요.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소득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해봅시다. 초태생을 드리라.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을 통해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주신 규례의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중대없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거두며 유교범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다니셨으리라. 예, 6월절 사건 이후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첫 번째 6월절을 기념해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또 두 번째 초태생을 드려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렇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교병을 먹지 마라.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보통 죄를 상징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해봅시다. 유교병을 먹지 마라. 유교병을 먹지 마라.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던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았다는 것만 기억하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기억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무조건 그냥 동성애자들도 용납하고 사랑한다? 엉뚱한 주장을 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전제 조건입니다. 회개와 삶의 변화를 요구하셔요. 이해가 됩니까? 여전히 난 예수를 믿으면서 동성애하고 뭐 간음도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적어도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적어도 우리 구원과 연관되는 심각한 죄는 짓지 않으려고 해야죠. 뭐 간음죄라든지 자살이라든지 뭐 짐승의 표를 받는다든지 이거는 우리 정말 생명과 연결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 건 범치 말아야지. 뭐 다른 죄악들도 우리가 범치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고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피하기가 힘들어. 내가 무지해서 아니면 연약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범죄. 이건 내가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짓는 죄예요. 알면서도 짓는 죄. 그 죄에서는 적어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적어도 그런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유괴병을 먹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알겠습니까? 예,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꾸 착각을 해. 율법주의와 여러분 복음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주의에서는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유괴병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란 이름을 주셨으니 이제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없을 때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건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유괴병을 먹지 마라. 정리합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 출애굽의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초태생을 바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유교병을 먹지 마라.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해봅시다. 기념하라. 초태생을 바치라. 유교병을 먹지 마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 구속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죠? 예,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